사랑하는 선하 친구들 안녕하세요. 여러분들과 함께 월요일 말씀을 묵상할 노유태 목사입니다. 여러분들 나이대는 잘 모르겠지만요. 여러분들이 조금 나이가 들면 의료보험공단에서 종이 한 장이 옵니다. 그것은 무엇이냐면 나이가 되었으니 건강검진을 받으라는 겁니다. 그래서 저도요, 이제는 2년에 한 번씩 건강검진을 받게 됩니다. 문진표에 작성을 하고요. 또 엑스레이도 찍고 또 내시경도 합니다. 요즘에 제 친구들 중에 검사 결과 이후에 심각한 문제를 발견하거나 아니면 치료를 받아야 된다고 말을 듣는 사람들을 제가 만나게 됩니다. 건강하면 우리가 문제가 없지만 건강검진을 받고 건강하지 않으면 우리는 반드시 치료를 받아야 되죠. 그럴 때 우리가 건강에 적신호가 들어왔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영혼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건강한 영혼을 갖고 있는지 아니면 건강하지 않은 영혼을 갖고 있는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저희가 함께 살펴볼 텐데요. 오늘 함께 나눌 말씀의 제목은 내 영혼의 적신호입니다. 오늘의 말씀은 열왕기상 11장 14절에서 25절입니다. 그러고 나서 여호와께서 솔로몬의 적을 일으키셨는데 그는 에돔 사람 하닷으로 에돔 왕가의 자손이었습니다. 전에 다윗이 에돔과 싸울 때 죽은 사람들을 묻으러 올라간 군사령관 요압이 에돔의 남자들을 다 쳐서 죽인 일이 있었습니다. 요압과 모든 이스라엘은 에돔에서 모든 남자를 죽여 없앨 때까지 그곳에 6개월 동안 머물렀습니다. 그러나 당시에 아직 어린 소년이었던 하닷은 자기 아버지의 신하 가운데 에돔 사람 몇 명과 함께 이집트로 도망갔습니다. 그들은 미디안에서 출발해 바란으로 갔고 바란에서 사람들을 데리고 이집트로 내려가서 이집트 왕 바로에게 갔습니다. 그러자 바로는 하닷에게 집과 땅을 주고 먹을 것도 얼마큼씩 정해서 주었습니다. 하닷은 바로의 은총을 얻게 됐습니다. 바로는 자기 처제 곧 다브네스 왕비의 동생을 하닷에게 주어 결혼시켰습니다. 다브네스의 동생은 하닷에게 아들 그누밧을 낳아주었고 다브네스는 그 아이를 바로의 궁에서 양육했습니다. 그리하여 그누밧은 바로의 궁에서 바로의 자녀들과 함께 살았습니다. 하닷은 이집트에 있는 동안 다윗이 자기 조상들과 함께 무덤에 묻힌 것과 군사령관 요압도 죽었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그러자 하닷이 바로에게 말했습니다. 제가 제 나라로 가도록 보내주십시오. 바로가 물었습니다. 갑자기 내 나라로 돌아가겠다니 여기서 부족한 것이라도 있었느냐? 하닷이 대답했습니다. 아무것도 부족한 것이 없습니다. 하지만 가도록 해주십시오. 하나님께서 솔로몬에게 또 다른 적을 일으키셨습니다. 그는 엘리아다의 아들 르손인데 자기 주인인 소바왕 하다데셀에게서 도망쳐 나온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다윗이 소바 사람들을 죽일 때 주변 사람들을 모아 반역자 무리의 우두머리가 됐습니다. 그들은 다메섹으로 가서 정착하고 거기에서 다스렸습니다. 르손은 솔로몬이 살아있는 동안 이스라엘의 적으로서 하닷이 한 것처럼 이스라엘을 괴롭혔습니다. 이같이 르손은 시리아를 다스렸고 이스라엘을 계속 대적했습니다. 오늘 본문의 첫 절 14절 말씀입니다. 그러고 나서 여호와께서 솔로몬의 적을 일으키셨는데 그는 에돔 사람 하닷으로 에돔 왕가의 자손이었습니다. 14절은 그러고 나서라는 표현으로 시작됩니다. 어제 본문이었던 열왕기상 11장 앞부분의 내용이 매우 중요하겠죠. 솔로몬은 바로의 딸을 비롯해 많은 이방 여인들을 아내로 맞이했습니다. 당시 이방 나라의 왕들은요, 주변국의 왕족들과 결혼을 했습니다. 자신의 나라의 평화를 유지하고 세력을 넓히려는 정략 결혼이었습니다. 솔로몬은 하나님의 법에 어긋난 결정을 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유대민족의 왕이 없던 시절에 왕을 세울 때 지켜야 할 몇 가지 기준을 주셨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많은 아내를 두면 안 된다라는 것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규정을 주신 이유는 많은 아내를 두면 마음이 하나님이 아닌 사람에게 향할 수밖에 없다는 것을 아셨기 때문입니다. 안타깝게도 솔로몬은 하나님의 법을 어겼습니다. 하나님께 마음을 두지 못하고 결국 이방 여자들에게 마음을 뒀습니다.
사랑하는 사나 친구 여러분, 우리는 오늘 말씀에서 중요한 교훈을 얻게 됩니다. 모든 인간은 죄의 씨앗을 마음에 품고 있습니다. 죄가 자라고 열매를 맺는 것은 인간의 선택에 달려 있습니다. 안타깝게도 솔로몬은 죄에게 물을 주었고 열매를 맺었고 열매를 먹었습니다. 세상적인 방법으로 평화를 얻으려고 했고 세속적인 쾌락을 추구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반드시 기억해야 되는 것이 있습니다. 죄는 결과를 가지고 온다는 것이죠. 그리고 그 결과는 죄를 지은 사람을 넘어 공동체에게 아픔과 괴로움을 줍니다. 그렇다면 우리 마음을 잠깐 살펴볼까요? 내가 하나님보다 세상을 의지하는 것이 무엇이 있는지요. 세상의 방법으로 마음의 평화를 얻으려고 하고 세속적인 방법으로 재미와 쾌락을 추구했다면 내려놓아야 합니다. 하나님보다 앞선 무엇이 있다면 그것이 바로 우상이며 그것은 반드시 아픔의 결과를 만들게 됩니다. 우리는 본문 14절과 함께 23절에서도 솔로몬에게 적이 생겼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솔로몬에게 또 다른 적을 일으키셨습니다. 그는 엘리야다의 아들 르손인데 자기 주인인 소바왕 하닷 에셀에게서 도망쳐 나온 사람이었습니다. 14절과 함께 24절에서도 중요한 사실을 볼 수 있죠. 솔로몬이 만난 적은 사람이 만든 적이 아니라 하나님이 일으켰다라는 것입니다. 11장 초반 심판 선언에 이어서 하나님께서는 즉시 솔로몬의 대적을 일으키셨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볼 수 있는 것처럼 이들은 새로운 세력이 아니었습니다. 다윗 왕 때부터 악감정을 품고 있었던 민족 그리고 사람들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들을 통해 솔로몬의 죄악을 심판하십니다. 물론 이들이 선해서 하나님이 사용하시는 것은 아니죠. 솔로몬의 죄악에 대해 심판하시기 위해 회초리의 방법으로 사용하시는 것입니다. 우리는 중요한 교훈을 얻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백성이 죄악의 길로 들어설 때 그냥 두시지 않으신다라는 것입니다. 때로는 주의 사람을 도구로 사용하셔서 우리에게 징계를 주시기도 합니다. 물론 이러한 과정은 단순히 잘못했으니 너 어디 한번 혼나봐라 이런 건 아니에요. 우리가 이 과정을 통해 죄를 깨닫고 바른 길로 하나님께로 돌아와야 한다는 것이 하나님의 목적입니다. 그래서 마음을 하나님께 향할 수 있도록 하시는 하나님의 도우심이심을 그 순간 기억해야 합니다. 사랑하는 새나 친구 여러분, 오늘 본문을 교훈 삼아 나의 마음과 행동을 점검하고 하나님을 온전히 바라보길 축복합니다. 나의 마음을 살펴봅니다. 나의 마음을 하나님께로 향합니다. 세상에 의지하지 않고 세상의 쾌락을 추구하지 않고 하나님의 마음을 나의 마음에 품기 원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